할렐루야.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된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크게는 의인과 악인을 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를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고 이제 지혜로운 자와 의인을 대체로 등치시키는데 악인이 지혜로울 때도 예를 들면 있죠. 물론 그때의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겠습니다만 자, 근본적으로 지혜롭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혜롭다? 그 지혜는 부분적인 지혜일 뿐이며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못 되고 그 지혜로는 그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오르신지 거룩하신지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모두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가 되려면 먼저 신앙인, 의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깨달은 거,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굳이 지혜로운 자의 생활 방식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의인의 생활 방식, 의로운 자, 하나님께 의롭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올바른 사람, 정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쩌면 그동안의 잠언의 말씀들도 모두 의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핵심은 거짓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랑. 선물한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선물한다고?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선물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애초에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겠지만 괜히 부풀려서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거짓이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비 없는 구름과 같다. 보통 바람이 불면 구름이 떠오르면 비를 기대합니다. 오랜 건기가 지나고 이제 비 올 때가 됐을 때 구름이 떠올라 보세요. 야야 저기 봐 저기 봐.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이제 곧 비가 올 모양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사그라져 버리고 바람에 날려서 훅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다. 의인은 절대 이렇게 거짓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관원은 잘 설득이 안 됩니다. 앞뒤가 꽉 막힌 벽창호 같아서 아무리 합리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 주어도 요지부동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그렇게 합리적인 말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옛날로부터 관원들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벽창호 같은 관원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대신 한 번에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거친 말로 쏘아붙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소용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드럽게. 끈기, 그 다음에 온유함, 이렇게 말을 하면 설득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두 마디에 설득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나지만 부드럽게, 따뜻하게,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관원을 설득할 수 있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설득할 수 있는 거고 남편도 설득할 수 있고 며느리도 설득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의인들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잠언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랑, 의인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인은 끈기를 가지고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끈기를 가지고 온유하게. 온유한 것은 기분이 좋아도 온유하고 나빠도 온유하고 뭐든지 온유한 상태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지는 것은 될 때까지. 빨리 되면 뭐도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빨리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웃들과의 관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욕심입니다. 욕심. 자, 16절. 꿀을 보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먹을 만큼만 먹어라. 과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할 수 있을 뻔하였던 것까지 다 토해내게 된다. 그리고 꿀만 그럴까요? 밥은요? 밥은 과식해도 되나요? 안 되죠. 고기는 되죠? 안 됩니다. 술은요? 안 됩니다. 돈은요? 안 됩니다. 지식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재벌들 또는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하루에 5끼 먹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하고요. 소식하고요. 채식하고요. 맨날 고기 먹고 과식할 것 같죠. 부자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과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워낙 못 먹으니까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련하게 막 먹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돈이 뭐 충분하고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왜 과식합니까? 멍청하게. 우리가 다 못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배고픔에 한이 맺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못 먹어서 피눈물이 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던 분들은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에.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어요. 근데 점심에 어디로 불려 나갔는데 야, 마음껏 먹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꺼번에 3끼, 4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을 못 먹잖아. 내일 아침도 못 먹는데. 그런 생각에 미련하게 주워 담는 거죠. 그러나 그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되고, 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면 가질 수 있을 뻔했던 것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이웃집에 가면 어때요? 손님 대접해 줍니다. 손님 대접. 좋은 자리에 앉혀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찾아가면 반갑고 숨겨놨던 음식들, 술들 꺼내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겠죠. 날마다 찾아가 보세요. 또 왔냐? 아, 왜 왔어? 오지 마 이제.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웃들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왜 이웃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나마 진실한 답변도 아니고 이웃 사람 아주 곤란해지게 만드는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이웃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같은 동네 살 뿐 사귀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도 안 되고 자기 집에 들여서도 안 됩니다.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바로 앞구절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어요. 법정에 끌려갔어요. 피고소인으로. 그런데 옆집 사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지 거짓 증언을 해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과 위골된 발과 같다. 부러진 이빨로 뭘 씹어먹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위골된 발로 어딜 돌아다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리 의인들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쁜 놈도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배고파 하는데 뭐 고기를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배고파 하는데 굳은 빵이라도 주면 그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죠. 목말라 하는데 아주 진귀한 포도주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샘에서 떠다 놓은 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라고 굶기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다.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불이 붙어 있는 숯을 얼굴에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죠? 모닥불 가까이에서 불을 오랫동안 쬐봐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달아올라가지고.
그 원수가 부끄러워진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는 저 녀석한테 거짓 증언을 했는데 저 녀석은 나한테 빵하고 물을 갖다 주네. 아이고 창피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렇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뜻은 그가 끝끝내 뉘우치지 않는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을 빌지 않는다면 그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서 그 사람에게로 쏟아져 내려온다. 그 사람 타 죽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그 사람에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빨리 용서를 구한다면 그 재앙은 없어지겠지만 마지막 기회,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 때가 마지막 기회야. 이때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사과해. 사과 어렵죠. 어린이도 어렵고 어른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해야 살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놈이 잘못했어. 근데 네가 직접 보복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복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원수에게 먹을 걸 잔뜩 갖다 줬어요. 내 집 곳간이 텅 비었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웃들에게 몹쓸 짓 하면 안 돼요. 진짜 너에게 잘못을 한 놈, 그놈이라면 모르겠으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북풍이 일어나면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다 예상을 하죠. 바람의 방향, 구름의 모양만 봐도 저건 비올 구름이네. 저건 지나가는 구름이네. 대충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혓바닥은, 그러니까 참소하는 말을 하면, 참소가 뭡니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형이요, 엄마가 좋아하는 화장품 깨트렸어요. 엄마, 오늘 언니가요, 엄마가 좋아하는 화분 깨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을 때려주고 언니를 혼내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재미없습니다. 자, 그렇게 일러 바치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실수한 거를 들추어내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그것도 예상이 안 돼?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소 누가 좋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소. 마귀가 참소 대장이에요. 하나님, 저 김 목사 죄 졌어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 장로도 아니에요. 쟤는 장로도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 그걸 업으로 삼는 게 그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 닮아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참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거 좋죠. 근데 거기에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살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차라리 광야에서 옥막 하나 짓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툼을 감당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면 큰 집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게 어려우면, 그게 무리하다, 힘든 일이다 판단이 되면 굳이 큰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무엇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입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죠. 목마를 때 시원한 물. 콜라도 필요 없고요. 오렌지 주스도 필요 없어요. 시원한 물, 그거면 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경천동지한 일이죠. 하늘이 깜짝 놀래고 땅이 분노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의인들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우물 흐려져도 됩니까? 샘물 더러워져도 됩니까? 그거 쪽팔림 당하는 의인 한 명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 덕분에 그 성읍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됩니다. 자, 꿀을 많이 먹는 것,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좋지 않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탐하는 것 좋지 못하다. 영예는 자기가 긁어 모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말해 주어야 그것이 나의 영예가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잘한 것들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 그건 아주 꼴불견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이 공격할 때 방어를 못하겠죠. 마치 포도원에 울타리가 없으면 다 들어와가지고 도적질해 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그와 같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에 있었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한 자니라. 잠언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기분 좋을 때 즐거움을 참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옆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얼굴도 비추어 볼 수 있는 명경지수라고 하죠. 잔잔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용하고 잔잔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 희노애락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방심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 때, 철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하면 사람이 묵직해집니다. 묵직해져요. 그야말로 어른스러워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묵직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신앙인들, 어린이들, 주일학생들 애어른을 만들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묵직해야 돼요. 아주 잔망을 떨면서 경고망동하고 가볍고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에 무게가 없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말에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생활 방식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배워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